말씀 스가랴 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스가랴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잡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네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시고 심판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땅에 내리는 순간 그 땅은 멸망을 받고 심판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이상한 것은 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만 인정하시고 나머지를 다 심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끔씩 의문을 품게 되죠. 그거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계시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계시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물리치는 건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이잖아요. 종교는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안타까운 모든 상황 때문에 인간들이 어떤 신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힘드니, 내가 괴롭고 슬프니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부여하게 해줄 그런 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모든 이방의 이제 신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이방의 신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이방의 신들은 인간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냐 아니냐의 차이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신들, 이방의 신들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버려.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신들은 진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에요. 인간을 위한 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이건 for the Lord, by the Lord, of the Lord. 주를 위해 존재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운영하시는 주님 자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계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지 아니면 참된 계시 하나님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형태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꾸미고 혹은 뭐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를 꾸민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인간을 위한 내용이냐 이건 우상신입니다. 저도 뭐 여호와의 증인도 가봤고 또 어디입니까? 뭐 지방교회도 가봤고 뭐 여러 군데 가봤는데 많이 가서 참석해보고 특히 지방교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안 해요.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주님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딱히 목소리가 없어. 지방교회는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냥 떠들고 나머지는 아멘하고 정말 아주 정말 형제교회니까 브레드런 처치니까 그래요. 형태로 봤을 때는 일반 교회와 달라요 완전히.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거기서 전파되고 거기서 나누어지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보면 나오지만 설주와 임방의 바깥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린단 말이죠. 그리고 집 안에서는 뭐 합니까? 피 바른 집 안에서는 뭘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잖아요. 바깥에는 피가 뿌려져 있고 그 내부에서는 그 피 뿌린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쓴나물과 함께. 다시 말해서 밖에도 어린 양의 피요. 속에도 어때요?
어린 양의 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과 피 전체가 다 함께 묶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는 밖에도 피요 안에도 어린 양의 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어린 양의 증인으로 어린 양을 운받은 운반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말해지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위한 것으로 돌아와요. 아무리 하늘에 있는 신을 보고 막 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을 떨고 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비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천지심하게 빈다 하더라도 어디로 돌아와요? 모든 결과물은 내게로 돌아오죠. 내게로 돌아오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나로부터 나와서 올라간 모든 정성 어린 기도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걸 기대하고 그들을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면 집까지 하나님이라도 뭐 정성 보고 감동 먹겠지. 10번쯤 안 나오면 남 없다고 해서, 그죠? 뭐 예쁜 여자 있으면 10번 대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쁜 여자 10번 대시 정성을 보고 어때요? 넘어갈 수도 있지. 근데 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때? 하나님은 절대 안 넘어간다요. 오히려 그 상을 엎어버린단 말이죠. 어디 이런 걸 드림이라고 내가 잠깐 쇼츠에 봤나? 어떤 남자가 이렇게 꽃 받쳤는데 꽃을 안 받으면 되지. 꽃을 탁 친 다음에 돌려차기로 남자를 차버렸어요. 그냥 화끈한 여자들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인이 정성을 다 바쳐서 갖고 왔지만 하나님은 가인도 안 받고, 가인 예물도 안 받고 돌려차기로 가인도 차버리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종교는 뭐냐? 인간의 모든 가능성, 인간의 모든 행위의 가치를 싹 밀어버리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준비한 것으로만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요소로만 내가 채우겠다. 내가 니들 내부에도 어린 양의 고기로 채우겠고, 니들 외부에도 어린 양의 피로 바르겠고, 니들한테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거란 말이죠. 사람은 어린 아기도 태어나는 순간 자기를 위해서 울잖아요. 어제 잠깐 컴퓨터를 이제 주보 때문에 탁한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 어떤 40대 아주머니 시체가 발견됐어요. 남미 얘기입니다.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냉장고 속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밖에 버려진 냉장고. 그거 열어보니 거기 시체가 있었어요. 또 아줌마가. 누가 죽었냐 봤더니만 그 딸이 죽인 거예요. 딸이 10몇 살인데 왜 죽였냐? 10몇 살 딸이 맹랑한 이 꼬마 이 여자애가 20살 몇 살 먹은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온 거지. 그래서 엄마가 당연히 반대하죠. 엄마가 너 지금 어떻게 결혼하냐? 그랬더니 그 남자 애인이 20살 먹은 이놈이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엄마를 막 때리고 한 거죠. 근데 또 이 딸년 또 정신 나간 딸년이지. 엄마를 붙잡아가지고 남자가 막 때리고 칼로 찌르고 할 때 그 붙잡아 도와준 거예요. 이게 사람 새끼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약간 나라가 시끄러운가 봐요. 그 콜롬비아인가 남미 쪽인데. 근데 문제는 얘가 너무 어려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 적법소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얘를 벌을 못 주는 거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살겠다는데 엄마가 반대한다고 엄마를 죽이는 존재란 말이지.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죠?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예를 왜 들었을 거야? 내가 갑자기 지금 예를 든 일을 모르겠네. 맥락을 놓쳤어요. 뭐냐 하면 인간 내부에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만한, 하나님께서 고 예쁘네 하고 하나님께서 딱히 이렇게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그런 선한 것이 인간에게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 세계에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투입되신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인간 세계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모든 종교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뭘 좀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깔고 시작하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의 선한 것 인정해 주실 거야.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인간도 선이 뭔가를 알지. 지 애미를 죽인 그 딸년과 그 아들놈을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죽이도록 하여라 하든지 그걸 보고 분개하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분개하는 그 인간이나 그렇게 에미를 죽인 그 딸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지옥에 던져버려야 마땅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지. 이 대목에서 수없이 많은 종교단체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다 모든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영광이 할 수 없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대들어요. 내가 죄진 거 봤냐. 인간에도 선한 것이 있어. 우리도 구제 활동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왜 인간에게 다 죄라고 하냐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뭘 선언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냥 싹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쓰레기통에. 아까 유정란 지금 집에 가서 먹으려고 챙겨놨는데 계란도 날짜가 엄청 지나가면 이거 썩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계란이 다 부패했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의 내부에는 이미 선악 지식으로 차있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하나님 볼 때. 폐기처분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싹 밀어버리느냐 아니면 0.01%도 인간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거기에 따라 종교와 계시가 갈라지는 겁니다. 계시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모든 사람을 인정하지 않죠. 이렇게 딱 찍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때요?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교회에 나올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심하다. 말이 심하네. 그래서 나온 것이 말은 뭐냐면 잠깐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자,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믿을 만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뭔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아름다운 것들을 인정해 주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요소도 좀 이렇게 적당히 들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갈 수 있다. 그 말과 지혜를 사도 바울은 싹 밀어버리고 뭐라고 했어요? 2절 말씀에 같이 봅시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냐 이 말이죠. 너희들 가운데 뭔가 선한 것이 조금 있었더라면 왜 내가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을까? 차라리 그 아름다운 부분을 좀 개발해, 개선해, 발전시켜 나가 이렇게 했겠지. 근데 모든 인간들은 계시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역사는 닫혀 있어요. 어떻게? 죄덩어리로 부패한 덩어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냥 딱 동결되어 있단 말이죠. 인간의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유출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갇힌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세계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턱걸이를 그래도 한 10개씩은 했는데 어깨 다친 이후로부터 지금은 한 2개 해도 어깨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턱걸이를 하면 뭘 느끼냐 하면 정말 중력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최소 몇 년에 턱걸이를 뭐 굉장히 했다 그러시는데 고등학교 때 요새 뭐 배 나와서 지금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달려 보면 알죠. 얼마나 중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법칙인지. 어떤 인간도 거스를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그 법칙을 이길 수가 없다. 어떤 인간도 죄를 못 이겨요. 따라서 어때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의 법을 벗어날 수 없어서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제 말씀드렸죠. 속량 몸값을 다 치른 거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이 거기에서 전파되고 있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나 딴 거 모르겠어.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 거부한다. 그래서 3절 말씀,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왜 떨어요? 왜 떨만한 게 왜 떱니까? 왜 떠냐 하면 사람을 보게 되면 예쁜 사람도 있고 훌륭한 분도 있고 정말 사람 자체가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 같으면 천국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천국에 보내고 싶은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애들. 예쁜 우리 애들만큼은 일단 1순위 올려놓고 나서 그다음에 2순위 사촌도 한 넣어주고 3순위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나한테 돈 대준 사람 넣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바울도 인간인지라 육과 육으로 만나게 되면 뭔가 도움되는 사람,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차마 당신도 죄인이야, 죽어마땅한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왜 떨고 있는 겁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인간의 모든 걸 싹 무시하고 계시의 세계에서 주어진 내용만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말을 잘해서 네가 예수 믿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창옥 씨라는 그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그 김창옥 씨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선배가 그러더래요. 선배가 창옥아, 내가 말이야 교회 나오고 내가 천국 간다면 내가 천국 간 것에 5할인가 뭐 7할은 너 때문이야. 하고 그랬다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어때요? 그게 정말 뭐라고 했으면 두려워하고 심히 떨 일이에요. 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선배가 천국 간다 하면 그거는 내가 만든 내 천국이지. 지옥 백성이에요. 하도 바울이 말한 거는 바울도 믿지 마라 이거죠. 다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라 합니다. 나 때문에 믿는다. 그 헛소리 좋죠. 네가 믿는 것도 주의 능력에 있다는 거죠.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지만 그냥 아까 집사님 말씀 들어왔는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그냥 담아놓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담아놓고 말씀을 수송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냥 이랬대굴 저랬대굴 TV를 보거나 걸어가는 항상 말씀이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송이 되는 과정이에요. 연어 장보 보러 가면 연어를 이렇게 장에다가 담근 게 있어요. 수송을 시키는 건데 칼집 내가지고 막 그래서 연어 속에 다 장에 스며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속에 말씀을 담아서 계속 말씀을 어떤 수용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 수단으로 그 말씀 전하는 자의 육신을 이용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한 것처럼 내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지혜, 내 설득하는 말, 내 아름다운 말 그것으로 니들이 믿는다면 그건 종교예요. 계시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요소를 다 빼버리고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 능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주의 은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은혜로 믿게 되는 믿음 가운데 누군가가 동원되고 그냥 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방 모든 신들을 다 진멸하고 이방의 모든 민족을 싹 진멸하고 나서 여호와만 남기겠다는 것이 주의 의지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한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그 뒤에 말씀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 십자가의 예수만 전하면 인간의 모든 가치를 다 엎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지도 않아요. 왜? 교회 나와서 뭐 봉사하고 구제한 가치를 알아줘야지 더 사람이 모이는데 모든 가치를 다 밀어버리고 십자가 가지고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존재 가치를 낼 수 없으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타협을 시도하죠. 어떤 식으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흔히 말하는 신인 동력이라는 개념으로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연합시키는 방향으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바바스코는 모두 주의 은혜인데 어떤 인간이 자발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일은 사실 어떤 일입니까?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것이 인간의 어떤 전체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자꾸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조금 할 말이 더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일곱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쭉 하고 나서 11절 맞아요. 11절 봅시다. 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마가복음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 하면 믿지 아니하니라예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그다음 두 사람이 가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어때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끝에 와서 뭐냐?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말씀 배우고 듣고 다 했는데 끝에 와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 우리 내부에는 그분을 알아보실 만한 요소가 있다 없다?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뭐냐 하면 뭔가 우리에게도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요소가 있다.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 끝까지 그들은 안 믿어요. 제가 가끔씩 언어 연구하시는 분들, 히브리 헬라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제가 딴지를 거는 거 뭐냐 하면 지금 아무리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 공부해도 예수님 시대만큼 헬라어를 잘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헬라어로 직접 대화를 주고받았던 그 제자들도 안 믿었고 직접 히브리어를 같이 공부했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상태인데 지금 와서 무슨 히브리어 안다고 그들만큼 얼마나 알겠어요. 히브리어를 구사하고 이미 주전 그 2세기경에 이미 구약성 전체가 다 헬라어로 다 번역돼 있었어요. 70인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가 능통했던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좀 히브리어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만큼 예수를 알겠습니까? 나는 그거 거짓거리 같은데 나 그러죠. 그 시대에 직접 예수를 만지고 봤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여버리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예수가 있었다 없었다 따진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한 오직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갇힌 인간의 세계 속에서 주님이 침투에 들어와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만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지. 아무리 히브리어를 판다 하더라도 히브리어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지금 히브리어 판다고 얼마나 예수를 알겠어요. 그건 똑같이 종교. 나로부터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갇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아무리 팔 힘 좋은 사람도 턱걸이 1000개, 10,000개 못합니다.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도 한 번, 두 번은 화를 참을 수 있지. 어떤 사람도 죄의 법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죄인중에 교수 맞다. 왜? 나의 유기라고 하는 것은 늘 죄의 유혹에 흔들리니까. 근데 나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마다 어때요?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 입장에서는 유괴의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어때요? 항상 그 죄를 덮어주는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는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 내가 원망했어? 불평했어? 이래서 나는 안 되는 거였구나. 저도 뭐 점잖게 생긴 목사지만 건드리면 저도 폭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혈기 있는 사람이 맞으니까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 지신 거죠. 그때마다 어때요? 죄가 드러나는 현장에서 은혜는 더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죄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당신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설득해서 믿었다. 그럼 그의 탐욕밖에 더 되겠어요. 자, 돌아와서 이쪽에 돌아와서 스가랴서 말씀. 스가랴서. 그래서 여기 스가랴 9장 돌아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린다.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내리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케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면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을 지켰던 화영검, 두루두른 불칼과 천사들의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이게 확장이 되면서 온 세계를 점점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는 곳마다 다 심판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그게 정석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쁜 소식이냐? 죽어야 될 자가 죽는다. 이게 복음인 거죠.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죽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넌 살아야 돼. 살만한 가치가 있어. 더 잘 살아보자. 이거는 종교고 미혹하는 말이고 복음은 무엇이냐? 너 죄인이기 때문에 너 죽어야 된다. 그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군요. 죽여주십시오. 주의 처분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강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옆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무지한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그게 성도의 안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어 마땅한 나의 현장에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적으로 발견되는 그 현장,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현장이 우리에겐 참된 복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눈으로 딱 보세요. 이제 기생 라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이 10절 말씀 보면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기생 라합이 자기 민족의 멸망도 어때요? 멸망도 마땅한 것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거죠. 축구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나갈 때도 온 국민이 그냥 응원하는 마음인데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이게 믿음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마땅하다는 걸 받아들일 때 그 현장에 오히려 주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나 인생 왜 이래? 내 팔자 왜 이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평생 불평 원망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주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믿음으로 고백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왜? 우리는 이미 에덴에서 추방된 존재이고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심해도 마땅한데 이게 왜 은혜인지 내가 오늘 밤 잘 수가 있네? 어제 이제 12시에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말씀 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12시 넘었어요. 피곤한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난 지금 들어가면 잘 수 있어. 난 들어가면 잘 수 있다? 이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데가 없으면 정말 불행한데 머리를 늘리고 잘 수 있는 베개도 있고 이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바꿔 말해서 그러한 집도 없이 지금 저 가자지구라든지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사실은 전쟁터에 떠들다가 죽어도 마땅한 자들인데 웬일인지 나에게 온수가 나오는 세면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보일러도 돌아가고 말이죠. 어제 보일러 안 켜게 하지만 전기 장판도 있잖아요. 막. 이 라합처럼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체가 이게 무슨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뭐냐? 마땅합니다. 주님 죽는 것이.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기서 그냥 라합이 우리 민족이 왜 망해야 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광화문 나가서 막 기도한다. 광화문 나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 있어요. 주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해야지. 왜 대한민국이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냐 말이죠. 대한민국이 망해야 주의 나라가 살아나는데. 그 말 한 말입니까? 아니 망해도 마땅한데 이렇게 주님이 살게 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일 뿐이지. 근데 더 가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건 종교고 탐심이죠.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 이런 흐름인데 돌아와서 그 끝에 그 스가랴서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스가랴 9장 8절 말씀 보면 8절. 그래서 지금 주님이 싹 바다에 쳐넣으시겠다. 불에 삼켜질 것이다. 예, 뭐 그런 이제 그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뭐 쭉 저주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8절 말씀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엉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거. 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치겠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와중에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 거지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종교적인 형태를 띠든 뭐 40기독교 하든 인간은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인간은 주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는 주님이 홀로 세우시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홀로 진을 쳐서 지킨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또 시간이 급하잖아요. 자, 일단 시작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보면 사도행전 5장을 올려봅시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5장 1절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식으로 주의 집을 쳐들어왔어요? 주의 집에 침투하려고 어떻게 시도했습니까? 5장 1절 이하에 눈으로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자기의 땅을 팔아가 땅값 파는 일부를 가지고 왔다고요.
저 같으면 너무 웰컴이지. 가지고 와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를 감췄단 말이죠. 자, 주의 몸된 교회 누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3절 말씀. 3절 베드로가 이럴 때 아나니아 어찌하여 누가 가득했다? 사탄은 뭐냐? 네가 바치는 거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너도 너의 이름을 좀 내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딜하듯이 거래하듯이 말이죠. 다 바치긴 아깝고 안 바치려니까 좀 낯뜨겁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감정 일부를 바쳤단 말이죠. 그게 어때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시킨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를 사탄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을 얼마나 감췄느냐. 그래서 어때요? 5절 말씀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주의 몸된 교회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인간의 행함의 가치를 높이려고 뭘 들이밀었다. 그때 어때요? 그 적군들을 막는 것은 주님의 친히 막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주의 몸된 교회에는 인간적인 걸 섞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 외에는 모르겠다.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를 다 주님이 잘라버리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해? 내가 연보를 왜 하고 내가 교회에 왜 복음을 전파한다고 왜 바쳐? 그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래, 바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했던 헌금이 너를 위한 하나의 딜이었지, 조건이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공부해봐야 니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럼 내가 공부를 왜 해? 그러니까 너는 공부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뭔가 했단 말이죠. 여보, 나한테 좋은 거 하는 거 괜찮아. 나 괜찮아. 당신 하는 거 별로 필요 없어. 그러면 안 해버리면 어때? 안 한다는 것은? 사랑한 게 아니었지, 그건. 사랑이 아니었고, 뭔가 다른 조건을 품고 지금 거래를 했다는 말이죠.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11조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11조도 뭐든 주님이 다 완성했어요. 완성했기 때문에 11조에도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11조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11조를 안 하면 천국 갑니까? 제 말씀 들었죠, 그죠? 그럼 11조 안 하면 천국 가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자. 그럼 11조 하면 천국 가냐? 왜 거기에 다른 법을 만드냐 이 말이죠. 사랑하면 드리고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왜 자꾸 법으로 또 이렇게 딱지를 붙이냐 이 말이죠.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다 이뤘기 때문에. 11조든 주일 성수를 갖다 붙이든 가능하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예수의 완성 안에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릴 때 아빠 생일날 깨작깨작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기도 한단 말이죠. 이거 안 줬어, 이거사. 그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 주님께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모든 건 다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지. 뭘 위해서? 그 사랑을 기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도 어때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들면 하는 거죠.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이 빨라져. 다니엘서 2장 2장 맞나? 2장 24절. 예. 이 다니엘은 쭉 넘어가서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풀무에 던지는 게 몇 장이죠? 네. 풀무에 던진 거 3장이네 3장 3장이에요 3장 24절 3장 24절 자 제가 뭘 보고자 하면 3장 24절 말씀에서 다니엘 친구들이 지금 던졌죠. 불속에 던졌는데 25절 말씀 25절 3장 25절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신들의 아들 같다는 말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가는 그 여정에 지금 함께 동참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자원해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특정한 사건을 일으켜서 주님이 다니엘 친구들을 풀무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따라가겠습니다. I'll follow him.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안나 있죠. 안나 아들지파거든요. 그 안나가 과부된 지 80 몇 년간 나오잖아요. 왜 안나는 남편과 조금 살다가 과부로 그 긴 세월을 살았을까요? 그 긴 세월 산 끝에 성결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찬송하죠.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안나가 살아왔던 80 몇 년의 세월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 접점,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과부로 산 84년, 80 몇 년의 크로스의 시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안나가 자원해서 나 장차 예수님 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안나의 인생을 이용해서 왜 난 과부로 살지? 왜 나는 매일 기도해야 되지?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어때? 역으로 이제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살 때 나는 왜 가난한가? 나는 몸이 아픈가?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한가부터 해서 많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다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을 위해서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다양한 시간의 가운데 하나예요. 다니엘 친구들은 왜 풀무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야? 들어가 보니 거기 먼저 풀무에 들어가 계신 인자 예수가 있었단 말이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슬픈 세월을 살다 보니 그 세월 속에 누가 먼저 고독하고 슬픈 자로 있었어요? 거기에 먼저 예수님이 거기서 가장 슬픈 자로 고독한 자로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느냐 하고 우리를 고독 속으로 불러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인자를 봤어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더니만 이제 그 뒤에 또 넘어갑시다. 거기 28절 말씀.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8절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인자 예수님이 먼저 가서 이들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함께 봐요. 29절 말씀. 29절 봅시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그 모든 나라들은 이제 다니엘 친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그 몸을 쪼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온 세계가 전 인류가 죽은 자 속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말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고백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찍어 쪼개듯이 다 지옥 던지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미리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주 예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홀로 해결하시고 사망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주님이 이 다니엘 친구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분류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아니 어떤 인간이 풀무에 들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정성을 바치면 되겠어요? 헌금 바치면 되겠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 풀무에 다 태워버릴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 지옥의 불심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한다? 다 죽이고 거름토 삼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전체 온 인류를 재편하시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의의 나라를 주님이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겠다. 그 나라의 인간의 행위로 깔짝대는 순간 아나니아처럼 죽고 삽발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진 그 의의 나라에는 그의 의로만 충만한 나라. 거기 인간의 의는 0.01도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뭐 설교를 오늘 좀 길게 40분 했다. 그런다고 뭐 의 되겠습니까? 목회 열심히 했다.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오직 청구할 때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가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때 오직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준 삼아 온 열국을 심판하고 멸망케 하시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를 주님 불태우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만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